자, 여러분 교재다 봅시다. 이 교재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봤는데, 이제 이 교재는 수요일 날 봤던 이 그림 먼저 보세요. 이 그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있지요, 다 그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의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창조적 역사고요. 창조적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요 짧은 요 역사가 세상의 역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야. 나왔다. 너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봐봐야지. 뭘 그걸 다가 참네. 에? 여기서 날라왔잖아 지금. 아니 그래, 그렇게 잡지 그래. 코끼리만한 덩치는 가진 장로님이 그랬지. 에이. 그거 날라다니는 거예요. 다음엔 쥐 나오면은 다 온 성들이 다 벌벌 떠 도망가겠네. 이 참.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이, 쥐라도 있으면 밟아야지. 아이, 좌우지간에 이거 봅시다 이제. 이거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의 현미경식으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뜻을 찾고 뭘 하지만, 오늘 이건 뭐냐면은 성경에 쓰여진 이 세계, 요 보이는 세상 전에 영원한 영적인 세상, 또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은 시작된 영원한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보다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인간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1500년 전 모세에 의하여 써여졌고, 1300년에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1200년 전에는 사사기, 1100년에는 사무엘 상하, 1000년 때는 열왕기 상하, 또 900년 때는 열왕기 하, 역대하, 이렇게 쓰여진 시간적 관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신약 성경은 AD 30년에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68년에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 쓰여져 있고, 요한복음이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시대적으로 보여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창세기 5장에 구전시대 족장들 연대표. 요거는 뭐냐면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이게 쭉 나오는데, 그 그림인데, 아담이 몇 년 살았습니까? 9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아담이 130세에 나아가지고 1042년, 그러니까 셋은 1042년까지 살았고, 요건데 요것을 여러분 보면서 뭘 보아야 되냐면은 구전시대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말로 전달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8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800년을 아담이 셋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 왜 김장로 뒤에 가 있어? 벌레도 못 잡은 사람이? 앞으로 와. 장로님이 앞자리 나오지? 일로 앞자리로 안 지켜. 장로님 자리는 장로님 자리에 지켜야지. 아담하고 셋하고 800년을 살면서 아담이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 선악과 따먹은 역사, 쫓겨난 역사, 그런 역사를 셋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야기했죠. 800년 살면서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셋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에노스도 아담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같이 살았죠. 에노스는 아담과 69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게난은 아담과 605년을 같이 살았어. 같은 시대에. 그리고 마할랄엘은 아담과 535년을 동시대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렛은 아담과 470년을 동시대에 살았고, 에녹은 아담과 308년. 이제 이 그림을 계산을 쭉 하면은 제가 이 계산기 가지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동시대에 살았어. 무두셀라는 아담과 243년을 동시대에 살았어. 그리고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라멕까지 아담과 한 동시대에 살았다는 얘기는 아담의 이야기를 셋도 또 아담이 에노스에게도 게난에게도 마할랄에도 야렛에게도 에녹 무두셀라에게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전하면서 내려오니까 전 이야기가 전해지고 계속 내려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글자 없는 시대는 구전 시대로 족장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셋의 이야기, 게난의 이야기, 에노스, 말레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가 점점 보태지는 가운데에 누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 계속 함께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다 그 말이야. 그리고 라멕은 노아가 태어날 때에 아담이 죽은 지가 126년밖에 안 돼. 노아 시대는 엄청 길은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아 시대의 후손들도 계속 아담의 이야기, 셋의 이야기, 에노스, 게난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받으며 몰랐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책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공부하는 시대가 많이 아는데, 그때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른들은요,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얘기냐? 너네 할아버지가 말이야 뭐 언제 어떻게 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무엇도 했다,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저녁마다 심심하니까 할아버지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고 뭐 시집온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면은 우리는 그때는 다 그런 거 들으면서 우리 오대주 할아버지가 뭐 했대, 그런 얘기 다 했단 말이야. 그게 구전시대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16살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아 봤을까 못 봤을까? 봤죠. 16살 됐으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얼마든지 알고 있었을 거다네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노아의 큰 아들인 셈과 함께 168년을 살았어. 168년 같은 시대에 사는 거야. 그리고 아르박삿은 아브라함과 168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또 셀라는 아브라함과 71년을 같이 살았고, 에벨은 아브라함과 106년을 같이 살았고, 벨렉은 아브라함과 169년을 살았고, 수룩은 아브라함과 8년을 같이 살았고, 나홀은 아브라함과 31년 동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16년에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만 이미 모세 시대까지도 족장들에 의하여 모든 성경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달되어 내려왔는데, 모세가 전달되어 내려온 조상들의 이야기와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페이지죠. 연대에 따른 성경연구소 강의서를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기본적인 시대 구분이 있는데, 아주 요거는 이제 좀 개념적인 것으로 하고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미상연대로부터 기원전 2165년까지 그 시대를 뭐라 그러냐? 창조시대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016년에서 기원 1804년까지를 족장시대라 그래. 족장시대는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까지가 족장시대인데, 그게 바로 361년 기간이야. 361년 기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됐을 때에 요게 뭐냐? 399년간의 기간이에요. 연도로 보면은. 그리고 또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시대가 정복 시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시대인데, 그게 23년간 전쟁의 시대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339년간의 시대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가 112년간이고, 분단 왕국 시대가 326년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사건들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아, 요러한 시간 내 요런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은 기원전 포로 시대가 67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되면은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70년이 아니고 67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138년까지 말라기까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성경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뭐냐면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육신의 역사적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이거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막 그런 거로 따지려고 그래. 절대 이건 아니고,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증거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거되는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영의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영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요? 영의 세계에. 에? 영의 세계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계셨죠? 근데 그분들이 계셨는데 뭐 하셨는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성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냐? 어떤 지혜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종교적 서적, 그런 거로만 보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영원한 세계가 바탕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통하여 누구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모르면은 말짱 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걸 보면 뭐라 그러냐? 영성이라 그래. 영성. 영성에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 영성은 뭐냐? 우리 사람들의 보이는 삶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인격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보고 영성이라 그러는데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영성이라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정말로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얘기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 답답한 게 있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몰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뭐냐? 실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은 알 생각은 안 하고 기록된 말씀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의미다, 이렇게 하라는 거다. 그것만 알고 있어.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모르냐? 그러잖아. 쉬운 얘기로 우리 부부가 다퉈. 당신 왜 그렇게 써? 막 그러면은 또 자기는 또 막 말을 해. 그러다가 뭐라 그래?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이 안 통한대. 왜? 같은 한국말인데. 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한단 말이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음 얘기하는 거지, 마음 얘기하는 걸 모르고는 그냥 그 말하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로 말로 싸우면은 뭐가 돼? 나중엔 조그만 것 가지고 그때 이거 가지고 싸워.
마음을 모르면 그런 거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 이사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이 나를 알지는 못하는도다. 소는 제 구유를 알고 나귀는 제 임자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제사를 안 드렸는 줄 알아요? 안식일 안 지킨 줄 알아요? 절기 안 지켜?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래. 그럼 왜 그런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 모른다는 게 실은 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나는 목사님이다, 장로, 권사다, 집사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마음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너는 신앙생활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김선 목사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이 뭐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인생 문제 끝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준비한 복 다 네 거다.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 마음이 맞으면 되니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 맞추는 건데 그 하나님 마음 맞추는 데에 진짜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1,000만 원 헌금하면은 와,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내가 부자 돼서 고맙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은 1억을 바친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냐? 영적인 신앙생활 그래. 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줄 줄 아는 신앙이 본질로만 딱 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야. 그럼 창조했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도 이끌어 가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딱 알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만 우리가 다 알면은 하나님도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배우려고 만들지 마음을 줄 줄 몰라. 마음을 느낄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한 이거 제일 큰 지금 말한 거는 완전히 덩어리를 얘기한 거고,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시대 봅시다. 창조시대.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가 창조시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늘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복수인데 하늘은 뭐냐면은 히브리에는 3가지 하늘이 있어요. 3가지 하늘. 하나는 뭐냐? 새들과 구름이 있는 하늘을 말해. 새들과 구름이 달아드는 하늘을 말해요. 그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하늘을 말하는 거야. 셋째 하늘이 있어. 셋째 하늘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데 셋째 하늘이 어느 하늘이야?
천국, 그죠? 천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셋째 하늘 천국은 우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늘인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는 뭐냐? 그게 영적인 세상이다. 영적인 세상이 셋째 하늘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빛이 1초 똑딱 할 때 7억 마일을 간대. 빛이 7억 마일을 가는데 은하계를 통과를 하는데 이 빛이 통과하는 게 10만 년 걸린대. 이해도 안 가죠. 그냥 10만 년 걸리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우주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어. 근데 요거를 갖다가 어떤 분이 아주 정확하게 재미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주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요 종이 한 장 두꺼리 치자 이거야. 종이 한 장 요 두께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래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9,300만 마일이라네. 9,300만 마일인데 이 종이 한 장으로 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종이를 이게 쌓는 거야. 쌓아놓으면은 71피트가 된대. 피트가 얼만큼 돼요? 피트가 뭐예요? 센치로 어떻게 되는 거야? 30cm? 33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피트가 33점 된다고 하면은 71피트가 이 종이로 다 쫙 이렇게 이제 종이 떠면서 쌓으면 71피트가 된다면은 37이 21 뭐요? 21m요? 71피트면은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야? 산수를 못 대서. 그렇게 그만큼 이 가장 가까운 별거리라는 거야. 그리고 은하계의 직경을 나타내는 데는 310마일 높이로 종이를 쌓아야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상상할 수 없다. 그게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딱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정도 되면은 요 말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딱 띄어지면은 내가 얼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대시하는 그만한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뭘 느껴요? 나는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내가 한 20분 30분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 고백하면요, 너무 막
어마어마하니까 졸려지죠. 그럴 수도 있어. 이해가 막 그냥 상상이 안 되니까. 그 성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격 속에 내가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 일곱 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일곱 눈 말씀을, 그래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그런 그 주님의 일곱 눈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고 있을 때 그 젖을 먹는 아기를 엄마가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보는 그 감정, 그 눈으로 주님이 일곱 눈 나를 보신다고 느끼게 할 때에 내 온몸이 짜릿한 진동과 감격 속에 잡힌데, 내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일곱 눈으로 나를 보시며 일곱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고백을 하면요,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진짜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사로잡혀,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나는 오직 주께 영광만 돌립니다. 내 자신이 은혜 속에 잡히고 사랑 속에 잡히고 생명 속에 잡히고 능력 속에 잡힌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를 나올 때에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만을 원하는 기도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건 아주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며 정말 우리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만 안다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뭘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맡겨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걱정 근심 스트레스 다 받지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 확 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로 봐야 돼요. 머리로 배우는 건 종교야, 종교, 철학이야, 지식일 뿐이야. 그건 생명이 없고 능력 없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내가 어떤 건지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를 정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준 말씀이고 나를 향하여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얼마나 많은 거짓 철학들을 반박하는가를 보여준데,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반박합니다. 우주는 창조되었고 진화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을 반박합니다. 우주는 항상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다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범실론을 반박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 뭐 했을까?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과 교제하셨다. 잠언 8장 22절, 요한복음 17장 5절, 24절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교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와 별들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고르고 계셨다. 에베소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계셨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나님은 구세주를 계획하고 계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선악과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러면은 죄를 짓게 만든 게 하나님이 제공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다면은 마치 어린아이 앞에다가 뜨거운 물 갖다 놓으면서 야 만지지 마라 하는 거 똑같은지. 왜? 아이는 모르니까 털썩 하면 손 뒤거든. 뜨거운 물을 치우든지 그래야지. 뜨거운 물 갖다 놓고 만지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엄마가 잘못이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 어떤 분이 저한테 저 3층에 있을 때 목사 햇병아리 때 한 중요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아도 신부님한테 물어보도 대답을 못 얻어서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내가 저는 그런 분들보다 이제 햇병아리 목사인데요, 내가 그분들이 대답 못한 거를 내가 뭘 대답할까요? 그냥 물어나 봅시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어요? 못 모르시었겠어요? 목사는 다행히 대답은 뭐라 그래요? 알고 만드셨겠죠. 그렇게 해야지. 왜? 모르고 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게 아니니까. 알고 만드셨겠죠. 그럼 꼭 내가 지금 한 것 마냥.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 탓이네요? 하나님이 죄짓게 만드신 건데요? 그러면서 만드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그때 딱 지혜를 주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은 창세기 1장 1절은 믿어줘요? 믿어지니까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선악과 만드시면서 후일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까지 같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만드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땐 대단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야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 시공간을 초월한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는 이유가 중요하지, 왜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선악과를 만드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죽으실 것까지 같이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경계를 모른다.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선이야. 이거 넘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은 넘지 말아야 네가 피조물로 사는 거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고 제가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을 했어요. 내 실력으로 그만큼 못 내줬어. 그러니까 그분이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이해됩니다. 그러고는 가더라고. 그건 교회는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린 것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사실만 가지고 뭐만 하면 되냐? 무조건 여러분 현실에 마음에 안 맞아도 훈련만 하면 되는데 무슨 훈련하냐? 범사에 뭐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 자녀 대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먹고 살 거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감사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도 하나님, 머리가 안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든지 좌우지간에 무조건 어려운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힘들건 스트레스 받는 건 뭐든지 감사만 자꾸 합시다.
감사를 자꾸 하면 내 속에 죄로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거든, 묶여 있거든. 근데 감사를 자꾸 하면은, 감사를 내면은 그 감사 속에 고구마 뿌리 마냥 뭐가 나온다고? 기쁨. 여러분 잘 외워야 돼요. 계속 기쁨이 막 나와. 기쁨이 나오는 것도 계속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로 하면, 기쁨과 감사가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옳지, 평안이야. 평안. 걱정, 근심, 다툼하면 평안이 나와. 평안을 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된다? 행복. 하나님의 나라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감사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은 살지 않으니까 죄의 세력, 귀신의 세력, 환경의 세력, 악한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만안경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개념을 딱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제 이런 공부하면은 정확하게 만원경식과 현미경식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교회 처음 나왔건 오래 나왔건 김선 목사같이 오래 믿었건 하나만 알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알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걸 할 때요, 마음이 열려져. 열려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이 열렸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이야 말고 가슴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내 속에서 은혜가 나와야,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야 내 모습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복음이 전파될 때 가정의 변화가 되고, 우리가 삶의 변화되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서 구원의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 현장에서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